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구약성경 25쪽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강가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네,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추운 날씨 잘 버텨내셨고요. 조금 이제 이번 주는 조금은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또 열심히 또 한 주간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상이 약속을 만날 때라는, 지난주는 두려움이 약속을 만날 때였고요. 오늘은 우상이 약속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MBC PD 수첩에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포로가 된 북한군 포로를 인터뷰한 이 프로그램이 이 영상이 방영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그 포로 2명이 이제 수용소에 있는데 이제 다 20대에 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신히 어떻게 우크라이나 당국과 협조가 돼가지고 이제 MBC의 그 PD 한 분 그리고 카메라 감독님 한 분이 들어가셔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 북한군인데 이제 포로가 된 거죠. 이 포로에게 그 북한군에게 뭐가 제일 힘드냐라고 물었더니 죽지 못한 게 제일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죽지 못한 게 힘드냐라고 했더니 북한에서는 포로가 되는 순간 변절자라고 생각해서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더 나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둘 중에 이제 05년생이 한 명 있었어요. 05년생이 자기가 이제 전쟁하다가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았던 게 수류탄이라고. 그러니까 그 수류탄을 터뜨려야 자기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네, 이제 주변에 아무것도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없어서 포로가 됐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PD 분이 이제 여성 50대 여성이었는데 이 두 포로가 굉장히 경계하고 아주 까칠하게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그 한국에서 싸운 김밥이랑 그리고 이제 집에서 먹을 법한 음식들 그리고 탈북민들이 써준 그런 편지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경계가 많이 허물어져서 나중에는 이제 헤어질 때가 돼서 이 군인 그 포로들이
언제 또 볼 수 있는지 물으면서 엄마 같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뭘 한 게 있지, 이런 생각들이 들고, 도대체 내가 뭘 했길래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지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나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 내 힘 또는 내가 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한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괜찮은 직장, 또 괜찮은 연봉, 괜찮은 가정을 꾸렸지만 이것이 순전히 내 힘이었을까? 또는 내가 정말 열심히 한 내 노력의 결과였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무언가 내 노력과 상관없이 이 좋은 환경과 또는 이곳에서 태어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내가 그렇게 거저받았다면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너무나 명백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같이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순간 나타났던 수많은 관계 속에서의 갈등과 감정의 분노들과 여러 가지 절망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주 기쁜 소식으로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읽은 본문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 드디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약속한 지 25년 만이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해서 아이를 기다린 순간까지 하면 아마 수십 년이 될 겁니다. 그 수십 년을 기다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말씀들, 구절들이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1절과 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을 사라가 낳게 된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뭔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았기 때문에 착했기 때문에 무언가 아들을 낳을 만한 그런 조건과 구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1절과 2절은 명백하게 누구의 말씀대로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이르자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1절과 2절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순간순간 믿음으로 반응한 부분들이 있긴 하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25년의 시간들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불순종하는 삶으로 살았던 삶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삭을 낳기 위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대단한 믿음과 대단한 순종 때문에 이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고 그 이삭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지만 이것이 곧 자신들의 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 21장에서 1절과 2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에 늘 불성실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오셨고 그리고 그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삭을 허락하셨다는 것, 이거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신실한 때문이었음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 이름 뜻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웃음 그 자체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우리 유튜브나 같은 데도 봐도 그 아기들이 그 꼬물꼬물대는 그 모습만 봐도 내 새끼가 아니어도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듯이 이 이삭만 보더라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겐 너무나 큰 행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삭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개인적인 기쁨일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구원의 씨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기쁨일 뿐만 아니라 이삭은 공동체의 기쁨입니다.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삭이었기 때문에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기쁘지만 사실 이삭을 보면서 온 공동체가 기뻐하는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이자 은혜의 통로가 되는 기쁨 그 자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준 선물일 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토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놀라운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으로 인한 기쁨이 사라에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을 괴롭히는 인간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했었던 이삭을 이스마엘이 놀리고 괴롭히고 건드리는 순간 사라의 아내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가만히 있지 않았죠. 여자의 분노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렇게 하죠. 그 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이 하갈이 임신했을 때 자기가 들여놓고서는 막상 임신하니까 사라를 막 괴롭히기 시작한 거죠. 성경에 보면 학대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학대를 못 견뎌서 하갈이 뛰쳐나갔죠. 사라는 한 번도 나가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보여주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직접 자기의 손을 피를 묻히지 않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남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전연을 쫓아내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사라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이 사라가 하갈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왜 이렇게 이 이스마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그 이유는 사라가 하갈에게 집착하고 이스마엘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은혜의 통로인 이삭이 사라에게는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한 성취이자 은혜의 통로인 아주 좋은 거죠. 선물입니다. 아주 기쁨입니다. 그 자체로 즐거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즐거움,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그 오래된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인 그 기쁨 자체인 이삭마저도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존재냐면 그것마저도 우리는 우상으로 만드는 존재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 너무 좋은 일이죠. 기도하는 것 너무 거룩한 일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설교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것들마저 거룩한 것마저도 우리는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인 이삭마저도 사라에게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려서 그 우상을 건드리는 순간 사라의 분노 꼭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주체할 수 없어서 결국 다른 사람을 향한 이 비난과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제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라는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왜냐하면 21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주신 말씀하신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이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내 우상으로 삼으면 안 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바로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천사가 직접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 나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그 시기까지도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장막 뒤에 숨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하크라고 한 단어인데 그 차하크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9절에 놀리는지라의 단어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땠어요? 조롱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놀렸습니다. 자기를 모욕하는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경멸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자 마치 그 약속을 언제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마치 자기 것처럼 자기 소유처럼 여기며 우상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9절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차하크했다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던 그 비웃음, 그 조롱, 그 멸시를 이삭에게 했다는 사실을 사라가 봤을 때 사라는 뭘 깨달아야 했을까요? 너가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렇게 멸시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저렇게 조롱했구나 라고 스스로 깨달아야만 했었죠. 그런데 자신이 이삭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는데 사라는 이삭이 자신의 것이로 또 자신의 우상처럼 여기며 그 우상을 건드린 이스마엘을 당장 내쫓아야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남편에게 쫓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의 말을 들으면 사라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 내쫓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은 이삭이니 이 이스마엘은 약속과 상관없는 이 아들은 내쫓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사라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의 말을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라는 진짜 이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분노를 무엇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 대부분이 참 그렇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과 주관적인 의도는 숨긴 채 마치 그것이 공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것처럼 그리고 아주 신앙적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과장하고 포장하길 좋아합니다. 집사님 그러면 안 돼.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이야기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집사님 그 성격 다 싫어해. 우리 교회 성도님 다 싫어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싫은 건데 마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싫어하는 것처럼 그것이 오피셜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과장하고 포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요. 제 생각인데 그 제 생각이 마치 공식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내 의도를 숨기고 정당화하려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과장하고 포장하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야. 지금 집사님 그렇게 힘든 거 새벽기도 안 나와서 그래. 집사님 그런 거 금식해야 돼. 라는 식으로 마치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뜻 전체인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길 좋아하죠. 그렇게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꿔놓기를 우리는 즐겨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한테도 간혹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거 좀 성도님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도님 이런 게 얘기합니다라고 하면 묻진 않지만 속으로 그래요. 몇 명 정도가 혹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네, 그럼 전부는 아닐 겁니다. 네, 저도 근데 그런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사라처럼 내 의도를 아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거나 그렇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죠. 사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분노였는데 그 개인적인 분노가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분노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들먹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이니 이 이스마엘과 저 여자를 내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은 엄청난 근심에 빠집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는 이삭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긴 하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스마엘을 보노라니 내쫓기가 어렵고 10몇 년 동안 키웠잖아요. 또 자신의 피잖아요. 그러니까 내쫓을 수가 없겠고 또 사라의 저 극성을 보니 내쫓아야만 가정이 평안할 것 같고 사라와 하갈 사이에 낀 이 아브라함의 근심과 고뇌, 우리 형제님들께서는 두 여자 사이에 낀 이 근심을 혹시 상상해 보시면 아마 온몸에 소름이 돋고 머리가 지끈지끈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매님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엄마와 아내 사이에 낀 또 딸과 엄마 사이에 낀 이 아빠의 그 남편의 이 고뇌를 아마 아실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아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네, 결혼 준비할 때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내 사이를 나름 중재한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깊은 구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때 제가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를 등하교하는 그 전철 속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제가 뭐든지 다 할 테니까 시간을 좀 되돌려 주십시오. 네, 이 아브라함도 그런 근심이었을 거예요. 이 하갈과 이 사라 사이에서 엄청난 그 근심, 고민들이 이 아브라함을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원칙을 생각하고 약속을 생각한다면 내쫓아야만 할 것 같고 그러나 지금까지 키운 정과 함께 했었던 시간들 그리고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또 데리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 근심과 걱정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괴롭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근심을 더 크게 더 깊게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들었었던 것은 이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깊은 곳에 있는 한 가지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욕심은 뭐냐면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욕먹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나쁜 사람 되고 싶지 않고 사라와 이삭에게도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 중심적 평화주의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고 내가 그 사이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쪽에서도 욕먹지 않고 저쪽에서도 욕먹고 싶지 않은 자기 중심적인 평화주의자. 겉으로 보면 굉장히 온유하고 온순하고 뭔가 갈등을 싫어하는 굉장히 그런 부드러운 사람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나를 보호하고자 끊임없이 평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이 아브라함 가운데 진짜 우상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사라는 자신의 욕심이 발현돼서 아들이 자신의 우상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이쪽 저쪽 다 나이스한 사람이 되고 싶은 나머지 이 결정과 근심이 너무나 큰 근심으로 다가왔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중심적 평화주의자, 이게 바로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던 진정한 우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원칙대로 결정하든 또는 온정대로 결정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라의 말대로 쫓아내면 하갈과 이스마엘의 원망을 들을 것 같고 하갈의 입장대로 쫓아내지 않으면 그 수없는 갈등과 그 싸움들을 견뎌내야 하는 그 상황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나머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더욱더 큰 근심이 되었던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제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들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듣기에 기분 나쁠 만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고요. 그리고 쓴소리나 짚어줘야 될 이야기도 좀 외면하고 그저 얄팍한 위로와 공감만 해주는 것으로 성도님들에게 좋은 사람이기를 원하는,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남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 하는 사람에게도 허허 웃으면서 굉장히 쿨한 사람인 척 하고 싶고, 부탁을 누군가 한다면 거절하지 않고 다 이해한다는 듯이 그 부탁을 다 수락하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모두에게 아주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모두에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게 제 안에 있어서 저도 최대한 갈등 상황이 없기를 바라고, 갈등 상황이 생기면 뭔가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외면해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제 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안에 깊이 뿌리내린 우상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 자기 중심적인 평화주의자를 추구하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고민과 근심 속에서 근심에 근심을 더하여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 여겨지죠. 이렇게 사라는 사라대로 자기의 우상에 뒤엉켜 있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자기의 우상에 뒤엉켜서 복잡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나요? 네, 사라의 편을 들어주시죠. 왜냐하면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들어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역시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죠. 네, 성도님들께서 하갈이라면 어떤 이 음성을 아브라함이 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려줬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시겠어요? 아주 이 사랑하는 이 사랑을 사람 봐가면서 사랑하시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 가진 것 없고 뭔가 약한 사람들은 사랑하지도 않으시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는 그런 아주 못된 하나님처럼 여겨지죠. 복잡한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 12장 12절 13절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주 분명하고도 선명한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언뜻 보면 사라의 편을 들어주신 것 같죠. 사라의 손을 들어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이 뭐였냐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으시죠.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비록 개인적인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 포장해서 아주 신앙적인 것처럼 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마음을 모르시진 않지만 사라가 한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이삭이 너의 구원의 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면서 사라의 말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만약에 12절만 있다면 아마 사라를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약속하신, 이삭에게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삭에게만 하지 않으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장면이 13절에 등장하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겉으로 보면 매정해 보일 수 있죠. 아브라함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이 굉장히 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보내는 이유는 갈등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더 큰 분노가 그 사라를 통해서 더 큰 분노가 있기 때문에 더 골치 아픈 사람이 사라이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낸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된 결정, 그 선택의 근거는 뭐냐면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선택이라는 거죠. 자기가 붙잡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영역 안에서 가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믿고 결정한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지키시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뤄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게 되죠. 즉 내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끼워놓고 내가 보호하고자 할 때는 이들이 더 다치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길 때, 단 지금은 매정해 보일 수 있지만 진정 하나님께 맡길 때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들을 채우시고 붙드시고 한 민족이 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이들을 더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들을 쫓아냈든 쫓아내지 않았던 그 선택과 결정의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다면 그거는 명백한 죄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낸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평화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한 민족 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들을 내보내기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굉장히 냉정해 보이지만 결국 진짜로 하나님께 맡기는, 진정으로 이들이 안전하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내가 끌어안는 것이 더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이들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마음 아프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들을 내보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면서 뭘 주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뭔가 넉넉하게 줬다 생각하십니까? 아주 부족하게 줬다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바로 직전에 아비멜렉한테 아내 줬다가 다시 찾아오면서 받은 이 가축들만 1000마리가 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재산만 좀 떼어서 독립할 수 있도록 내어주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주어진 게 뭐예요? 고작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입니다. 물 한 가죽 부대라고 해봤자 15리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야박해 보이죠? 우리가 하갈의 입장이라면 너무 매정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이 아들의 아빠가,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그리고 이 아들을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는가? 근데 아브라함이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은 이들을 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쥐고 보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싸, 이제 괜찮겠다, 가정이 평화롭겠다 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요, 나그네도 환대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고 사람들을 굉장히 잘 초대하고 베푸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자기의 핏줄인 아들을 내보내면서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더 많은 것들로 그 재산을 떼어주면서
독립해서 잘 살 것을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물 한 가죽 부대와 떡만 쥐어줍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을 전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주는 것이 서운할 수 있겠으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의지할 수 있는 재산과 수많은 가축들을 내가 주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을 내가 너에게 부여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그리고 하갈을 떼어내는 아브라함의 순종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종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유는 바로 다음 장에 보면 22장에 더 큰 고통스러운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구원의 약속을 받았던 그 아들 이삭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만 하는 더 고통스러운 순종이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보내는 고통스러운 순종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다소 냉정해 보이지만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 떡과 가죽 부대를 보내는 그 매정해 보이는 그 순종이 오히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는 결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의 그 냉대가 너무나 가슴 아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게 되는 거죠. 오해하지 말 것은 냉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소 냉정해 보이지만 더 근원적인 도움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내보낸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 자녀들을 내 뜻대로 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건 포기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그 아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라처럼 끝까지 내 품에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뜻에 그 아이를 아주 가두게 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상인 줄 알고 깨뜨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그 맡긴다고 하는 게 내어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어 보는 때가 또 다르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품에 내가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자녀를 움켜쥐기 위해서 지금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스리고 이 아이들의 주님이 되시라는 그 믿음으로 내어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내어드리거나 품에 안기거나 그것은 그 결정 자체가 뭔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그 결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을 예수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이죠. 하갈 입장에서는 괴팍한 여주인과 냉정한 아브라함 때문에 광야로 쫓겨납니다. 자신과 아들을 다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것 같아 보이죠. 그렇게 광야에서 죽음을 바라고 있는 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지겨운 그놈의 약속을 하갈에게 또 하시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강한 민족을 세우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죽어가는 그 어미의 울부짖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하갈을 살려주시는 것을 넘어서 이스마엘을 한 민족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던 샘물을 보이게 하시고 그 물을 통하여서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죠. 사라에게는 이삭이 우상이었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었고요, 하갈에게는 이스마엘이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이 죽어가고 우상이 괴롭힘 당하는 꼴을 보지 못했었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부어주시고, 자기중심적이었고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길 원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 고민 속에서 선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다양한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사라처럼 우리의 욕심이 기반되어진 이 우상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아주 자기중심적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좋은 사람이길 원해서 사람들에게 갈등을 회피하는 아주 온유한 사람인 척하는 그런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갈처럼 자신의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아들 이스마엘이 자신의 공격과 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우상이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자기 자신에 근거한 선택과 고민들이 얼마나 서로를 파괴하고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